흔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 때는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어느 길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 사람들,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죠. 보통 우리가 도라고 하는 전통, 도가 무엇이냐 그런 말을 쓸 때 글을 읽어보면 길이에요, 길. 도라고 하는 게 어느 쪽 길로 가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길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성경에는 그 예수님은 도다 뭐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어느 쪽 방향으로 나에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갈까 그런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 준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있어 착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되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 존경 하나도 없어요. 당시 주인이 손님을 영접하면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환영의 평화의 인사도 해야 되고 이 먼 길 걸어오는 동안에 더러워진 발 샌들들을 신었으니까 그 물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고 당신은 위생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 냄새 나는 거 다 이제 없애는 깨끗한 정결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몬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신 척 했는데 정작 자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감하게 지적합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환영의 인사도 하지 않았고 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님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 발에서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기분이 언짢았겠죠. 무시당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그 예수님 기분 상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 이유는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몬아, 너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넌 착각해서 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시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죠.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뒤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게는 죄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저 유명하다 그러니까 혹시 어디 예언자겠지. 우리 집에 모셔다가 밥이나 한 그릇 좀 대접하면 내 위신이 사라지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돈의 채무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지죠. 누가 내 돈을 탕감해줬다면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10만 달러 빚진 사람하고 1000달러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누군가가 나에게 10만 달러를 탕감해 준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런 거다. 왜 돈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실까? 바리새파 규율에 의하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들만 죄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냈죠.
돈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구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해주는 돈.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뭐 돈도 없는 여자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갖고 있는 거는 값비싼 향유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머리라도 부어서 정결하게라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예리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집에 손님이 오면은 감람유를 뿌려주고 향유를 뿌려주는 게 하나의 상식인데, 저 바리새파 시온은 돈도 있고 신분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 전혀 안 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쫓아가서 발을 씻겨드리기는 뭐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향유를 가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죠. 원래 이 향유는요, 안식일에 여인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안식일에 여인들의 목에 바르도록. 비싼 향유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참 축복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빚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죠. 성경에는 죄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중독과 같고 귀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삶에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죄로 가지 마라. 이 죄가 너무나 중차대하니까 바리새파들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돈 항목을 적어가지고 부자들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 죄를 용서받으려면 바리새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저 여인은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두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안다. 나는 잘못된 바리새파의 미혹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주려고 했고 하나님을 난 간접적으로 박해를 했다. 그러나 담에색에서 만난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탕감해 줬는데 이 죄 탕감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 율법의 체계에서 바리새파 체계에서 죄 없는 사람을 쳐 죽이면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는 이미 죽어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내 인생은 끝난 자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자기의 잘못된 미몽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나는 뭐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완전히 사망과 저주로 가야 될 존재인데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나를 만나서 건져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거죠.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탕감을 내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겠다. 이거 하나로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좌우명이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뭐 갚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새 언약의 복음을 몰랐다면 난 진짜 한마디로 웃기는 존재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새 탕감을 갚아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위에는 다른 것이 없죠. 예수 위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받았던 넘치는 탕감하지 못하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비추어 보면서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종교를 읽어보면요. 죄 이야기 안 합니다. 죄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는 이야기하지만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자유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유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어. 내가 해탈할 수 있어.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세계의 종교는 있어야 있어. 내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종교를 많이 공부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수련해서 많이 가르친다. 뭐 이슬람에서는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불교에서는 일절 말도 하지 않는 침묵 수원하면서, 뭐 유교에서는 도덕적 훈련도 하면서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타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완전히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타종교 쪽으로 가면.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 말해요.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가 했다고 자랑하지 마.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새 언약으로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긍휼과 넘치는 축복이 무엇인가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교회죠. 그래서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만사가 다 자기 멋대로죠. 이 바울의 직계 제자였던 클레멘스란 분이 그 당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결국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못된 짓들을 하느냐. 거기 편지에 보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그리스 로마에 한 발을 딱 걸쳐놓고요. 이게 성적 문화죠. 아주 타락한 세속의 문화입니다. 다른 한 발은 교회에다가 걸쳐놓고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타락과 세속주의와 우상숭배를 교회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네가 제일 성령 충만해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는 당대 그 여성들이 미모가 참 뛰어난 도시였어요. 비너스를 섬기는 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여행하는 여성들에게는 그런 말 합니다. 고린도에 가면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마라.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동네 가면은 뭐 하도 그 동네 여생 미색이 뛰어나니까 뭐 미모를 자랑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서 또 사람들 사이에 심심치 않게 했던 말이 장가를 가려면 고린도의 여인은 만나지 마라. 하도 성적 타락이 심하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바람둥이로 넘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바울이 타이르는 말이 나오죠. 너희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학입니다. 필로소피아. 이거 교육을 말하죠. 그 당시에 다 가서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너희들 중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테네가 두글두글거립니다. 그 아테네는 학문과 지식의 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여기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철학이나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은 다 아테네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정신적 고향은 아테네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들의 정신적 고향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가 하면 너희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면 그 당시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맞이하지 않아도 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로마는 정치에 굉장히 민주적인 로마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치 영역에 참여하면서 살 수 있어요. 당시 로마는 외국인들에게도 자유로운 시민권도 주고 실력이 있으면 뭐 로마 법정이나 정치에 관여해서 권력을 쉽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로마 공화제의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좋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로마가 이제 오다가 황제 체제에 들어오면서 망해버린 거죠. 근데 너희는 그런 권력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저 장사하고 돈 벌고 쾌락을 즐기고 여자 뒷문이 쫓아다니는 그런 이제 문화의 사람들이었다 이 말. 그런가 하면 너희들은 가문이 훌륭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로구나. 아무도 세상 자랑을 하지 않는 곳이로구나. 어느 날 고린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라.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면 똑똑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 명철해지고 똑똑해져요.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지혜와 명철함이 넘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명철해지고 성령이 나의 영을 끊임없이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능력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충만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나에겐 능력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 잘못 가졌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속의 가치와 문화는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맛이 딱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큰 범죄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인류대학 출신들이에요. 미국에서. 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쁜 비즈니스와 기업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주 뻔뻔하게 행합니다. 미국에서도 제일 못된 기업이 있다면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기업이죠. 무기장사꾼들입니다. 남의 나라 가서 무기 팔아먹고 전쟁 일으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이런 군산복합체 비즈니스를 할지 뒤에서 로비를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로 돈도 받고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파처럼 나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넘치는 그 탕감에 내가 이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정탐꾼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태 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장부들이고 송도 잘 쌓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이거 여러분 잘못된 보고가 아닙니다. 특히 네피림 자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네피림이 누굽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이 나오는데 옛날부터 용사로 이름난 아마 골리앗도 네피림의 후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이죠. 굉장한 장부들이고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신 나간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똑똑한 사람은 이 정탐꾼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안 봐요. 만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은 강합니다.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도 있고
그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대로 받습니다. 거인도 있고 정말로 엄청난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갑시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는가? 정신 나가지가 않았으면 다른 정탐꾼처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이들이 본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손에 붙인다 그러면 그냥 듣고 가는 겁니다. 그건 뭐 거기에 계산을 해보고 뭘 따져보고 주판화를 탱기고 해봐야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약속한 적과 꿀이 땅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모세 선생은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꿀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켰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약속을 믿고 간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에서 누가 강한가? 바이러스가 넘치고 뭐 온갖 뭐 지금 세계 경제가 뒤바뀌어진다고 그러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다가오는데 이런 속에서 누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다스리면서 가는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여기저기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터질 때에 그 세상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는 아이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 사람들은 다 메뚜기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어요. 17세기 때 이 프랑스에서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분이 살았던 프랑스는 바로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죠. 뭐 사치와 부패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권력과 돈을 손에 쥘까 하는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거기서 가장 타락한 동네가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해 있었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를 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로렌스는 젊은 날 가난해서 군인 생활을 했는데 겨울날 하루는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참 내 인생이 참 좋아갔구나 그런 한탄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름이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지 저 나무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겨울의 앙상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셔. 이 희망을 가지면서 이 브로더 로렌스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삶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삶이 겨울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앙상하고 형편없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엄청난 풍성한 예를 맺어주시는 그 예비하신 시간들이 있다. 나는 이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욕심과 부패와 사치로 다 넘어져 이 한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만 눈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분이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분이 이제 수도원에서 가서 일을 했던 게 뭐냐면 주방일을 맡았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모든 범사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번에 그래 보면 나는 계란 후라이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한다. 지푸라기를 하나 줍고 청소를 내가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 이거 유명한 말이 코람데오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거 여러분 요셉이 살았던 삶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한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프랑스가 대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영혼 한 사람을 가지고 다 타락해버리고 사치해버린 사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세상의 두려움도 세상의 위기도 경제적인 나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어지고 새 언약의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새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기업, 그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어갑니다. 여러분 영혼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런 축복에 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죄의 탕감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인생의 빚의 죄의 탕감을 받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어주시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에 죽음이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 시기에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쟁취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